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읍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은 마치 아침 드라마 같습니다. 약간 불륜 드라마 이런 것 같고 그런 소재로 써도 전혀 부족함 없는 대본이 될 것 같고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윤빈아, 아빠 핸드폰 만지면 안 되지. 자, 내려놓으세요. 이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주고 가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방심했어요. 이렇게 순간 방심을 놓으면 안 되는데 6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외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매일 유혹한 거죠.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치밀하죠. 사람들 다 치워버린 거죠. 유혹하려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완전히 뒤집어 씌웠죠.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여전하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농구 선수,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의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 아시나요? 예.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로 직행을 했어요. 원체 뛰어난 선수니까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날렸죠. 이름을 날렸죠.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팀, 실력 있는 팀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드래프트를 받아서 간 거예요. 너무 슈퍼스타가 온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 첫 경기를 뛰는데 거의 마지막 쿼터에 이제 경기의 승패를 가름할 이제 점수가 이제 시속 게임을 하는데 아주 승패를 가름할 때 이제 선수들이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3점 슛을 계속 몰아줬어요. 슛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신인이 긴장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 슛을 연거푸 4번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게임이 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진 것 같고 이제 신인인데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다 나가고 관중들도 다 나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한 행동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감싸지고 그 코트 자리에 원래 선수들이 앉는 그 벤치에 앉아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이 코비 보고 정말 낙심해서 머리를 감싸지고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좌절인가 보다, 낙심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자가 정말 큰 상실감을 정말 좌절을 그렇게 느꼈냐, 힘드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코비가 아닌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했는데 난 지금 좌절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거기서 왜 머리를 쥐어 이렇게 감싸지고 있었냐 했더니, 오늘 슛 쏜 게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슛을 넣을 수 있을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죠. 모든 사람이 이 선수가 중요한 슛을 넣지, 연거푸 4번을 실패했는데, 3번 4번을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듣고 좌절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을까? 긴장 때문인가? 아니면 컨디션 때문인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 슈퍼스타가 되죠.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는 아주 농구에서 슈퍼스타인데 완전히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 클러치 때 그런 시간을 클러치라고 하잖아요. 게임을 승패를 가름하는 슛을 제일 잘 넣는 선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난주 설교를 제가 지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어려움에 있을 때 혹은 바닥에 쳤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부족한지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왜 내려왔나, 왜 바닥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썼더니, 요셉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나이 추정은 한 25살, 4-5살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지금 시간이 제법 흘렀죠. 제법 흘러서 이제 어떻게 됐죠? 이 주인이, 여러분 고위 관료인 아주 실력 있는, 영향력 있는 이 보디발이 어린 노예 요셉에게, 청년 노예 요셉에게 이제 가정의 모든 걸 다 일임을 해요. 가정 총무를 시켜요. 노예인데. 그런데 그 총무를 시키는 그 포인트가 오늘 성경에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매력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생기기만 하고 매력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얼굴도 잘생겼고 아름답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용모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성경에 저는 했는데, 요셉의 용모가 뛰어난 게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용모를 뛰어나게 하셨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럼 설교 들었잖아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곱고 아리따우니. 엄마 라헬의 아들이니까 엄마의 유전자를 다 물려받은 거죠. 어느 정도 라헬이 예뻤죠? 야곱이 7년을 7일 같이 일했어요. 여기 와이프들이란다. 여기 남편들 자기 아내를 위해 그런 감정으로 느끼고 계시나요? 7년이 7일처럼. 권사님 왜 웃으세요? 전혀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 장로님. 그래도 한 7년이 한 6년만 돼도, 그죠? 어느 정도 얼마나 예뻤냐면 레아를 받고 또 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다 몰빵 받은 게 누구죠? 요셉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위 관료인 보디발이 노예를 선발할 때 요셉의 용모를 봤을 것 같아요. 요셉의 용모를, 잘생기고 매력 있는 이 친구를 노예로. 여러분, 엘리트 집안에서 누군가 일꾼을 썼을 때는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빼어난 이 요셉의 외모였어요. 이런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죠. 그쵸? 네. 원래 예쁜 사람은 청바지에 티만 입어도 막 빛나잖아요. 연예인들은 보면. 제가 진짜 잘생긴 배우 차은우 아시죠? 이 차은우 씨가 처음 나온 데뷔가 어딘 줄 아세요? 방송에? 도전 골든벨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모르세요? 전 그거 봤거든요. 이 모자 뒤로 탁 쓰고 똑똑해요. 걔는 똑똑하기도 해요. 도전 골든벨 나왔으니까. 와, 그 고등학생이 나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고 무슨 애가 저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은우 같은 애들은 뭘 꾸미지 않아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우와,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다녀도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다니면, 예,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뭐에 노출이 많죠? 유혹에 노출이 많아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은 유혹에 노출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말은 정확히 해야죠.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평범한 외모에. 근데 요셉은 키는 뭐 다니엘 헤니 정도 되고 얼굴은 차은우 정도 되고 또 실력은 하버드 졸업생 정도 되는 요셉이었던 거죠. 그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되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좀 잘생기고 예쁜 분들은 기도도 더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셔야 돼요. 유혹을 안 받으시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런 유혹이 왔는데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이 집의 권력자의 아내가,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데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왜? 자기 남편은 맨날 일하러 가지, 왕궁에 들어가지, 이 돈은 많지, 여자가 귀부인이. 그러니까 늘 유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을 찍었어요. 이 요셉을 내가 유혹하리라, 같이 동침하리라, 이렇게 찍었어요. 이 여자가 힘이 있죠. 위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성추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노예를 성추행하려고, 요셉을 성추행하려고. 오늘 39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눈짓에 줄 딱 그어놓으세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눈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남자들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안 보면 죄를 안 지을 텐데 보는 순간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그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짓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절했다 나와 있어. 거절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넘어서서 요셉이 노예가 돼서 이제 살만하잖아요. 몇 년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노예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왔어요. 아마 보디발이 집도 한 채 줬겠죠. 차도 한 대 사줬겠죠. 노예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줬겠죠. 이제 요셉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제 좀 살만한데 딱 유혹이 와요. 살만한데,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보디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까워서라도 약간의 도덕적 양심만 팔면 완벽하게 그 집안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맞춰주면 이제는 사장님, 이 주인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모님께도 인정받아서 완전히 그 집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이제 살만한데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합니다. 얼마나 집요하냐? 매일 접근했어요. 매일. 전략을 짜서 매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이 유혹은 여러분 매일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거절했는데 계속 가. 그럼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라고 그러죠. 그럼 폭력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집착하고 계속해서 같이 잠자리를 요구하고, 근데 이 보디발의 부인은 거기에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끝이야, 이런 식이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완전 폭력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 보디발의 부인이 힘을 가지고 저렇게 누르는데 힘없는 노예 주제에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라고 우리는 대다수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로 넘어갈 때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상사들 때문에. 사람들 눈 쳐다보는 게 있잖아. 내 입장이 그렇잖아 하고 다 죄를 짓습니다. 요셉은 그때 거절한 거예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하고 거절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평상시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건 큰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타협을 해야 되나 거절을 해야 되나 선택을 늘 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타협과 거절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보다 유혹이 다루기가 훨씬 힘든 거 아세요? 고난은 다루기가 편해요. 왜? 고난을 견디면 되고, 고난의 때는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버티는데, 유혹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다윗 보십시오. 엄청난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난 핍박인 그 광야 생활을 다 버텼는데, 밧세바가 여자가 목욕하는 그 장면, 그 작은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다 견뎠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음욕을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다루기가 쉽죠. 작은 유혹이 훨씬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이 집에 총무를 하면서 이제 일도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고 외로웠을 거예요.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때 유혹이 싹 찾아와요. 신기하죠? 잠언 6장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작은 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내요. 이번에 미국의 이 샌디에이고, 그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나 이런 쪽에 산불이 났죠. 얼마나 불이 크냐면요. 와, 무섭더라고요. 저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산불 난 흔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산불이 주로 한 12m까지 불길이 솟는데요. 12m면 제 키가 2m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 불길이. 이번에도 샌디에이고 쪽으로 다 태웠는데, 거기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세들백 교회. 싹 태웠죠. 교회 바로 입구까지 싹 주변이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불이.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큰 불이 작은 스파크로 시작해요. 그냥 나뭇가지끼리 탁 겹쳐서 나오는 그 스파크로 불이 시작돼요. 혹은 담뱃불 하나, 혹은 누군가가 그냥 이 작은 불씨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도시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 유혹 하나가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성범죄를 하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작은 죄가 별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작은 죄. 작은 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에는 뭐가 없냐면 묘책이 없어요. 묘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타협과 거절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크리스찬들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계속 도망 다녔어요.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다 없게 단둘이 있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었자,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옷 벗고 도망갔어요. 요셉이 때 보디발의 부인의 손을 잡고 사모님 안 됩니다. 사모님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사모님도 예수 믿고 전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유혹 앞에 여러분 막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바로 도망가요.
바로 도망가야 돼요. 거기 뭐 말로 설득하고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빨리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서도 안 돼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바로 도망가야 돼요. 죄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공백기, 작은 공간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 앞에 영웅은 없어요. 영웅은. 죄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만해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특히 목사님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엘리트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그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지. 다 교만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죄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하찮습니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알려주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전 의식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야 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요셉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세상에 있으면 이 크리스찬들, 저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펴요, 저는 이런 쾌락, 음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가 거절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너 혼자 잘났냐? 뭐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만족하는 교회가 돼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틈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가로넣기 하십시오. 영적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노리기 때문에 영적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요기도회하고 새벽 집회하고 성경 읽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면요,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백기가 있을 때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죄를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미한 실수 정도로 축소시켜버려요, 죄를.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작고 큰 게 없어요. 죄는 다 커요. 얼마나 큰지.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아예 듣지도 않았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죄가 작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회개를 했지만, 회개해서 다윗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을 치렀는데 다윗의 왕권이 다 무너졌어요. 왕가가 기울어졌어요. 죄가 작습니까? 죄는 작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될 정도로 죄는 작지 않아요. 국가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재하는 국가들, 전쟁 일으키는 국가들, 전부 그 국가가 행했던 것들 다 죄값으로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로마가 외부로부터 망했습니까? 아니요. 로마는 내부로부터 무너졌어요.
얼마나 쾌락을 탐하고 음행하고. 국가가 꼭 그렇게 가죠. 선진국이 되면. 여러분 이번에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전 세계 국가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30개 국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게 많아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자꾸 그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밑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하나님을 무시해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죄는 멋있어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매력적이게 생각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영화 보십시오. 미디어에 노출된 드라마 보십시오. 불륜 다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뭐 아름다운, 뭐 안타까운 추억으로, 뭐 이렇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그런 죄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파괴하고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를 보면서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뒤에 누명을 썼죠.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 성추행범이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예요. 누가 성추행범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추행범인데 이 노예는 힘이 없으니까 노예가 뒤집어 썼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이런 오해,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치졸한 사람, 차별주의자라고 여김받을지도 몰라요. 아우, 쾌쾌묵은 성경이나 믿고 말이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 감옥으로 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감옥인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둔 감옥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을 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아니라 애굽의 총무 삼으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 보디발이 아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노예였다면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누군가를 그 노예가 그 주인을 주인에게 성추행이나 뭘 하든지 대들면요 즉결 심판이에요.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왜 노예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을까요? 보디발이 아내를 아는 거예요. 이 옆편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선처해 준 거예요. 선처, 죽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선택했고 거절했는데 감옥으로 가게 되죠. 요셉은 옛날과 달라요. 요셉은 옛날과 달라요. 감옥으로 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비슷하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종 삼으려고, 바벨론의 일꾼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왕 앞에 가기 전에 이 종들을 기름진 걸 먹여서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왕 앞에 데리고 가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여러분 그런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많겠죠. 다들 고기 먹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개의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대부분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아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마음 먹는 것들을 다 세고 계세요. 셈하고 계세요.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걸 거절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보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뭐해? 말씀대로 살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내가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뭐해? 내가 오는 게 뭐가 내게 오는 유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서 뒤에 14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요셉이 그의 아내를 탐했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동침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시험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죄악이 널려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애초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동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냐면서, 이런 상황은 늘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유혹해요. 죄는.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혹 앞에 뭘 가지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신앙의 경력, 체험, 지식, 직분.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다 고위층이에요. 직원 말단들은 일하기 바빠요. 바쁜 사람들은 죄 지을 틈도 없어요. 다들 여유 있고 돈도 모아놓고 이제 권력도 있고 이제 한가하니까 성범죄도 하고 정치적인 범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죄 앞에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죄 앞에는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죄 지을 틈이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난 속에 있다. 죄 지을 틈이 없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죠? 집, 교회 이러면서. 저도 제 요즘 삶을 보니까, 제가 한참 30대 목사 돼서 막 타락하고 죄 지을 때는 막 돌아다녔어요. 해외도 돌아다니고 돈도 많았고 막 여유도 있었고 이랬는데, 요즘 가스펠교회 이렇게 요 지난 4, 5년간은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한빈이 놀이터, 집, 교회, 가끔 집, 편의점, 학교 이런 식으로 가끔 편의점이 껴있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제가 옛날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승주야, 목사 안 됐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뭔 재미로 사냐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 성도들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는 요즘 저희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윤빈이가 비록 말은 안 듣지만 윤빈이가 자전거 타고 저는 걸어 다니는데 이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거기에 죄가 들어올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 안 해요. 간절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죠. 예배도 안 나오죠. 살만하니까 이제 바쁘다고 부자가 되고 여유가 생기고 이러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대충 해요. 뭐 금요 기도 이런 거 안 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좀 도와줄까요? 목사님 제가 뭐 좀 도와줄까요? 돈 필요하세요? 헌금 좀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단단하게 만들지만 우린 다 유혹으로 망해요. 유혹은 영혼의 깊은 잠을 빠지게 만들어요. 누가 유혹을 당합니까? 누가 유혹을 당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유혹을 당해요.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죠. 여러분, 돈 없고 시간 없어 보세요. 일하기 바빠요. 돈 벌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다. 죄 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욕망이 커지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혼자만 무너집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그런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감옥이거든요. 감옥. 변함이 없어요. 요셉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이제 인자까지 더하셨어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이제 인격적인 어떤 실력, 믿음의 실력까지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론을 내려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가 이끄는 삶. 이번 달 추천도서 꼭 읽어보세요. 은혜가 이끄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신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먹어라라는 단어예요. 먹으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계속 먹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벽을 입을 넓게 열래요. 내가 채우리라. 먹으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먹으라는 게 뭘까? 뭘 먹어야 되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은 이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내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얘기하셨죠. 흘러가는 은혜를 잡아채서 먹어야 된대요. 말씀을 먹으래요. 잘근작을 씹어서 먹어서 소화시키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개하게 만들며 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 요셉은 고난의 때 내리막길에서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관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고 사실이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무릎 꿇고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당장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린다니까요.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유혹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매일 뭘 먹죠?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뭘 먹고 있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 유혹, 언어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조차 못하게. 그래서 신자의, 크리스찬의 은혜를 뺏어버립니다. 힘을 빼버려요. 영적인 힘을 빼버려요. 영적인 힘을 빼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다 알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안다니까요. 근데 넘어지는 거.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계속 세상 거를 먹으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먹는 시간과 여러분 TV 보는 시간 계산해 보세요. 비교가 되나?
저도 핸드폰 손에 쥐고 살고 있는데 저도 가끔은 드라마 보면서 아유 나는 목사니까 이거 잘 메시지 할 때 적용해야지 하고 보는데 나중에 메시지 생각도 안 나. 예쁘다. 미디어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끄는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이고 그 삶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 기도회를 나오고 이게 내 영혼을 지키는 축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신자라고 어디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먹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지켜주잖아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우리를 그럼 우리는 무슨 재미가 있냐 이러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경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구원 사역을. 그게 즐겁지 않다고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감옥에 가도 환경이 달라져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왜 은혜여야 되냐? 왜 매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냐? 여러분 유혹이 갑자기 여러분 영적 공백기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뭐 하라고요? 런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예. 뭐 전도해야지 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자들하고 예. 여러분 죄하고 유혹하고 가서 같이 뭐 대화하고 신방하고 이러지 마시고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온전하고 건강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서울 시민으로 사시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교훈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고 좀 은혜를 받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나 능력과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란 것도 알게 됐어요. 죄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결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주님 은혜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선택해서 주님만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